최근에 선물 받은 책 제목 때문에 잠시 좀 어색하고 어리둥절했다가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좋아해, 사랑해, 행복해, 내일 맑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나? 그 안에 책 제목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 이런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좋아해, 사랑해,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날씨가 이제 맑음이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잠자리에 들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행복해, 좋아해,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 다음날 그 마음의 날씨는 맑음 맞겠구나. 환경이 어쨌든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 생각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만 그럴까요? 만일 계속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인생 자체도 맑음이리라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긴 이들이 있지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대표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데, 그때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뜻은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찬양해라, 찬양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찬양했다,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찬양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큰 영광 찬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 이분은요 아예 성경에 나이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4세, 7년 동안 남편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긴 과부의 생활을 하며 84세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또 감사했더라. 동일하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감사해, 내 자신 너 감사해라, 이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종국의 감사를 또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날 한 날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고나 결과를, 어떤 설문의 결과들, 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더 그래요. 매년 학생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예요. 그런데 현재 초중고 아이들 6명 중 1명이 정서 불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2만 3천여 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2만여 명이
자살 위험군에 들었습니다. 매해마다 높아져요.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 어릴 때,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사회에 대한 고민 없지 않았다. 성적과 또 가정에 대한 이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적어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어요. 거의 매일 즐거웠고 항상 놀고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이 싫고 너무 힘들고 하여간 삶이 버겁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20대, 30대 장년들은 어떨까요? 말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웃었을 때가 언제인가?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하하하, 호호호, 껄껄껄 이러면서 호탕하게 웃은 적이 언제인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잡담하며 떠들고 이런 적이 언제인가? 가족들 모여서 환담하면서 기분 좋았던 그런 때가 또한 언제인가? 먼 옛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망가지고 정서가 망가졌기에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작은 노력조차 하나 사랑해, 행복해, 감사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글이거든요. 그런데 1세기 그 교회 또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짜증, 원망, 불편해도 당연한 시대였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건립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유력한 많은 이들이 나왔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혼자 사도 바울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린치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불량배들을 규합했어요. 아마도 돈 좀 찔러줬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처단하도록 뒷작업을 합니다.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피신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넘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깡패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목회자, 장로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지역 여러 정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위하여서 붓을 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편지글을 써내려갑니다. 주목할 본문이 5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논조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인내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인내는 뉘앙스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오면 이 신앙생활이 훨씬 편해진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이 인내는요, 쉬운 인내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쉽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행한 인내, 이 인내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 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삼위 하나님 그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똑같은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에 부족함이 없고 높임에 또한 부족함이 없이 동등되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나는 아들로서 이 땅에서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다. 명확한 선이 있고 나는 그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꼭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이제 데뷔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셔요.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이죠.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예수님은 3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이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면 그냥 꼼짝없이 입을 봉할 수도 있고 한 번 손짓만 해도 저 바깥으로 물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예수님은 쩔쩔매는 듯한 모습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으로 변하게 하라라는 그 사단의 첫 번째 공격 앞에 그냥 그 돌을 무기화해서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2가지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대적하시면서 대결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방법, 그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이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 겟세마네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셔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제하시옵소서. 즉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행할 일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행할 일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 행할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거 하겠다. 이것이 선을 명확하게 긋고 구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선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꿰찰 때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하고 걱정할 때 보면 꼭 내가 하나님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이렇게 담임 목사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조금 더 선교하고 조금 더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났으면 좋겠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더들이 불평도 없고 뭐 아무 다툼도 없고 퍼펙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좀 기다려라. 지금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뭔가 딴지를 거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확실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월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지상교회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모든 지상교회가 그랬어요. 천상의 교회는 좀 다르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첫 번째 지상교회라고 일컫는 광야의 교회,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갈렙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해지지 않는 40년간의 옷, 신발 다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광야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아픈 곳이고 힘들었던 곳입니다. 저 신약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2교회가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은 2교회조차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그냥 주께서 어여삐 여긴 그런 불쌍히 여긴 교회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교회의 모습 보면서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톱, 가, 뭐 이러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딴지 걸면 안 되고 거기에 순응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곳이에요. 교회는 병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꽃이 활짝 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요, 여러분들이 온갖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책임 못 져요. 솔직히 그 부분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순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적은 순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한날 한날, 그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 그 기도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기도에 대하여 여러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이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관계 설정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거든요. 그 관계 설정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인, 그 사인 따라 매일매일 작은 순종들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40일의 그런 금식 또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예수 앞에서는 작은 순종일 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하나님 드립니다, 멋있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의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맡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루도 맡기십시오. 오히려 이 하루 맡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요즘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 그래서 교회 안팎을 살피고 저의 신앙생활 안팎도 살피고 예배도 살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다 헌물 기도하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근데 축도할 때쯤 되면 제가 눈을 감았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들려. 나가는 소리. 축도 끝나고 성가대 후주까지 끝난 그 시간이 길어봤자 2분, 3분이에요. 그런데 2분, 3분 못 참고 왜 나갈까요? 물론 화장실이 급한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 외에. 왜 그럴까요? 혹시 그 마음에는 이 하루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분주함이 깃들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하루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이 작은 부분, 예배 요 부분까지도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몇 분인데 끝까지 드리자. 그것이 바로 하루를 맡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에요. 사실 목회자의 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가대, 찬양의 제사장들의 마지막 이 영광송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박힐 때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도가 끝나고 마지막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가사가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고 계시면 이제 제가 쭉 가가지고 인사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예배가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좀 이런 적은 것들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많은 이들을 일일이 만나신 것 아니에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요, 고만,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순종해서 만날 몇몇 가장 중요한 12 제자들, 이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만날 수 있는 자 1명, 2명이에요. 우리가 열방을 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지요. 보내는 선교사도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교사 선교사로서 자녀들도 감당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나는 바로 그 한둘, 내가 기도하는 열방 선교사 한둘, 그분들 책임지라는 것 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 뿐입니다. 고로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끊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사도 바울,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기도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것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쯤 되면 더 근사한 것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재인 척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함으로 세워주겠다. 혹은 내가 너희에게 아주 좋은 이런 영적 양식을 보내겠다. 이 성경, 즉 편지글을 보내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야 될 연약한 자야. 너희와 같은 자야. 따라서 기도해다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 불안당들, 깡패들, 그들에게 우리가 건짐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이렇게 자신이 할 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대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굳건케 하고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 할 일, 그 범주 안에서 선 넘지 않고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퉜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말들이 까칠해졌습니다. 부모에게 쓰는 말투도 까칠해지고, 근데 자기들 다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 넘네. 선 넘지 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중학교쯤 되는 것 같아요. 제 앞에 가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용어들을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통용되는 그런 쉬운 표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줬어요. 절대 쓰지 마라. 그런 말은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만일 한 번 더 그 용어, 그 표현을 쓰게 되면
아빠가 너희 셋 다 혼낸다? 그래서 못 쓰게 아주 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써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인내, 그 그리스도처럼, 글을 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야 돼요. 아버지의 할 일, 내 할 일.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왜냐? 내 할 일은 몇 가지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오늘을 맡겼어요. 작은 순종을 했어요. 몇 사람 섬겼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을 맡기십시오.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그 예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1분, 2분 조금 더 여유롭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내가 쉬워집니다.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명한 붙잡아 주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은 모든 전체 성경 포함 두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불쌍해, 사랑해. 우리 스스로가 사랑해,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 혹은 며칠, 내일 이런 시간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불쌍해, 사랑해. 그것을 기억하면 정말 우리 삶은 맑음 뿐입니다. 환경이 어찌 됐든 우리 마음은 날씨가 맑은 뿐이에요. 환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불쌍해. 사랑하시면서 사랑한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더욱 힘내시고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